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액체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눈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기본 눈물, 두 번째는 반사성 눈물, 세 번째는 감정 눈물. 기본 눈물은 문자 그대로 보통 기본적으로 눈을 촉촉하게 해주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반사성 눈물은 눈에 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물질이 자극을 주면 분비되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감정 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비되는 눈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감정 눈물을 많이 흘리면 사람에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눈물에 관한 특집 방송을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정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배출되고 고혈압, 심장병 등 여러 질병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토호대 의대 교수인 아리타 히데오 박사가 눈물을 흘리기 전 그리고 후에 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뇌파와 안구 운동 또 심전도 등의 변화를 조사해 봤더니 눈물을 흘리기 전과 후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기 전에는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다가 흘린 직후에는 카타르시스로 인해서 평정심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학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왜 길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 눈물이 이처럼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뚝뚝 그러면서 울지 못하게 하잖아요. 특별히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고정관념을 계속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눈물을 억제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정말 좋다라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직결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만약 눈물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회개할 때, 감사할 때, 또 답답할 때, 슬플 때, 기쁠 때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물을 귀히 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까지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필수다. 필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신실한 신앙 인물일수록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을 빼놓을 수 없겠죠. 시편에 여러 다윗의 시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6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을 붙인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거룩한 울보.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이 아니라 신앙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태를 보면 눈물이 메마른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통함에 악다구니 같은 눈물이 있지만 순수한 눈물은 점점 사라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영성과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 신앙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 영혼도 육체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히스기야. 그는 유대 왕국의 13대 왕입니다.
그에게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릴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메말라 가면서 그의 말년에는 은혜가 소멸되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눈물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됐네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 그때는 그 앞장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아수르 강대국이 있었는데 약소국들을 괴롭혔어요. 유다 왕국도 많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같이 대승을 거뒀어요. 그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그가 중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계속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러니까 아주 중병, 죽을 병임을 알 수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방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보하려고 왔어요. 그 내용이 뭐죠? 이제 곧 죽을 거니 신변 정리해,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도 충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했어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뭐 그동안도 용한 의사들 다 불러다가 치료받았겠지만 불가능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신변 정리하라니까 뭐 다른 데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승부를 봐야지.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얼핏 보면 뭐 이런 판국에 자기 의를 내세우나 싶지만 그건 아니고 울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좀 봐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이사야 38장 14절 보면 그가 병환 중에 치유 과정을 거치면서 노래한 시가 있는데 그 한 구절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마치 새 한 마리가 슬피 우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눈이 짓무를 정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약간의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감히 이렇게 표현해 봐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눈물에 약하세요.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의 눈물이 약하잖아요. 자녀들이 울면 절절매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용서해 주십니다. 눈물 흘리며 간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성의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유턴해라,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말씀을 전해라. 그 내용이 5절이에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로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도 들었지만 특별히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해서 치유하고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 치유가 아니었어요. 7절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수명 15년 연장,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치유, 두 번째는 수명 연장, 세 번째는 국가 안보 보장.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7절 보니까 이사야가 사람을 시켜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더니 그것을 상추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치유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반죽이 그 당시 종기를 치료하는 민간요법의 일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한다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좀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년 계속 살아봐야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도 이 살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증표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가 중간에서 증표를 두 가지 중에 선택해 보라 그래요. 하나는 그 당시에 요즘 시계 같은 게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해시계, 해 그림자가 쭉 움직이는데 앞으로 10도 확 나가는 거 아니면 뒤로 확 물러나가는 거, 둘 중 안에 어느 거로 증표를 허락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뒤로 물러가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합니다. 10절 11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 그림자 10도면은 시간으로 환산하면 4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0분이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태양이 거꾸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병을 고쳐주신 것도 놀라운 이적이지만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간 것은 더 큰 이적이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사례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앞이 캄캄할 때, 막막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도 증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어 눈물 흘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서 도움을 주셔서 세워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나가 얼른 생각납니다. 그녀는 불임증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고대에는 다산이 무조건 축복이에요. 특별히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한나는 불임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편이 첩을 얻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불합당한 것이었지만 이방 풍습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첩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신앙 고백에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사무는 샤마라는 동사에서 유래해요. 샤마는 듣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눈물의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한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차드에서 우리 교회로 와서 한국 유학을 하고 간 목사님 계시죠? 3년 전에 가셨는데 그 이름 기억하시나요? 조엘 목사님.
키르기스탄에도 조엘 선교사님이 있어갖고 차드 조엘 이렇게 흔히 말하는 목사님인데, 유학 6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차드로 돌아가서 사역 중이에요. 근데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논문을 그 전에 어렵사리 썼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프리카 사람이 프랑스어를 쓰는데 영어는 좀 하긴 하지만 영어로 교수들과 겨우겨우 의사소통하면서 공부하고 글을 쓰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국어를 공부하지만 뭐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사리 논문을 써서 통과를 했어요. 몇 번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야 이제 됐다. 근데 자기가 그걸 놓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외국인의 경우 학위 수요 규정이 뭔가 하면 한국어 시험 4급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걸 안 본 거예요. 미처. 그래서 그걸 다시 보려고 부랴부랴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물론 그전에도 했지만 수준이 뭐 별로 높질 않았어요. 근데 4급이면 엄청난 수준인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년에 2차례 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뭐예요? 1년 가고 1년 6개월 가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거 포기해야 되나? 도저히 어려운 한국어를 어떻게 4급 합격하지? 근데 얼굴이 어른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고국의 가족들, 또 동역자들, 성도들,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냥 가면 학위 받았어? 아니 못 받았어.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도저히 포기를 못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뭐 많이는 아니지만 계속 후원해 줬거든요. 또 학교 당국에서는 풀 장학금을 줬거든요. 또 선교에서는 이런저런 것을 챙겨줬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챙겨줬거든요. 사랑의 빚을 많이 졌으니까 자기가 차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에서 아유 조엘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휴가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들을 갔다 오라고 했어요. 한 달 동안. 뭐 좋았겠지요, 갈 때는. 근데 오고 나니까 더 힘든 거야. 고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졌고,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 앞에 부담감이 더 커졌어요. 왜? 더 신세를 많이 졌거든. 근데 다시 한번 시도해서 불합격한다? 그럼 어떡하지? 또 6개월 가고 어떡하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선이 150점인데 150점을 딱 맞은 거예요. 뭐 잘 맞을 필요 없잖아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가 막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이렇게 멋지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차드로 돌아가서 지금은 안바타 신학교 학장으로 사역하고 교단에서도 중심적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답답한 일 만납니까? 위기 만납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무조건 마음을 다 털어놓으세요. 사람들 앞에는 부끄러워서 울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뭐 울면 뭐 안 돼요? 울면 하나님이 오히려 귀히 보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눈물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든 간구의 눈물이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눈물 신앙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확인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유받았잖아요. 건강해졌잖아요. 또 나라도 태평해졌잖아요. 왕자도 얻었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안타깝게 눈물이 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그 과정을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눈물이 메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이 멀리 바벨론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 당시 국제정세는 이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수르가 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악수르가 주변의 약소국들을 얼마나 귀찮게 구는지 막 침공을 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도 당하고 있었고 바벨론도 그 당시에는 신생국가에 불과했거든요. 나중에는 강대국이 됐지만.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바벨론 입장에서 서로 손을 잡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근데 유다와 히스기야의 소식이 전해져 오니까 바벨론 왕이 야, 좋은 찬스다. 외교 사절단 보내서 더 친해지면 우리가 손잡고 아수를 막아낼 수 있겠지 해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축하 사절단이죠. 히스기야가 맞이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오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되고 태평한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간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가 치유되고 형통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증거해야지. 바벨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생겼을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솔로몬 왕 때 남방의 시바 여왕이 소문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잖아요. 솔로몬 만나고 왕궁 보고 성전 보고 와, 소문보다 더하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찬스가 좋아요. 아, 이만저만해서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역시 살아 계세요. 이렇게 완치되고 나라가 태평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우쭐해진 나머지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놓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게다가 실책을 범했어요. 뭐죠? 왕궁의 보물창고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우리나라 수준이 이렇다고 자랑 삼아. 그때는 서로 좋은 관계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강국이 되면서 적대 국가가 되거든요. 그거를 내다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히스기야가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화가 됐습니다. 이사야가 볼 때 얼마나 한심해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한심해요. 이사야가 다시 찾아가서 그 한심한 것을 지적하느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다 알고 질문하는데 뭐 자랑스레 대답하는 그 꼬락서니를 보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15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다 보여줬대. 잘했다. 참 잘했다.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이 볼 때도 한심해요. 야, 이 배은망덕한 녀석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우쭐하고 자랑하고 국가기밀까지 누설해. 너는 틀렸어.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의 살아생전은 건드리지 않고 그 후에 유다 왕국에 암울한 미래가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17절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후손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예요? 너희 나라 망해. 네 살아생전에는 그냥 겨우 넘어가겠지만 그 후손들 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이 비밀을 다하니까 속일 수도 없어. 다 뺏길 거야 보물. 그리고 왕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신하 노릇할 거야. 그러니까 속국이 되는 거야. 그 경고와 예언의 말씀 후일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죠.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 무시무시한 예언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회개하기는커녕 안심하는 그의 모습.
오히려 다행이라는 그의 모습 기가 막혀요.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 살아생전은 괜찮아요, 무탈해요. 그럼 됐네요. 여러분, 후손들을 어떡하고, 나라는 어떡하고, 백성들은 어떡하고, 이런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사라지니까 은혜가 소멸되고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뒷간에 갈 때 다르고 돌아서서 나올 때 다르다. 그게 여측이심이에요. 죽은 병에 걸려 울고불고 눈물로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건강해졌다고 평안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눈물로 기도했어도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배은망덕하면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만하면 눈물이 마르거든요. 회개할 줄도 모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 눈물로 기도한 것은 배워야죠. 그러나 그 후에 은혜 받고 나서 배은망덕하고 사후 처리를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으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또 답답하고 막막할 때 세상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셔요. 구원의 은혜, 보호의 은혜, 기도응답의 은혜. 그러면 그것을 겸손히 헤아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헌신의 눈물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이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연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역사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평생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나를 보세요. 불임 중에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사무엘. 그러고서 입 싹 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 제사장으로 바쳐요. 커서 바친 것도 아니야. 젖을 떼자마자 아마 3살 넘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멀리 보냅니다. 요즘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될 때가 아니잖아요. 연락도 안 돼. 1년에 한 번 가서 볼까 말까야. 여러분,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우리 아들 제사장감으로 바쳐야지. 그래서 제사장 수업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감사의 눈물이 있고 헌신의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한나를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후에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3남 2녀를 더 출산하게 됩니다. 불임 여성이 세상에 3남 2녀를 더 낳았어. 사무엘까지 합치면 4남 2녀. 놀랍죠? 그 시대에도 그 정도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산이 축복인 시대였으니까. 그뿐인가요? 사무엘이 잘 자라서 대제사장 겸 사사 겸 선지자 겸 얼마나 놀랍습니까? 암흑 같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샛별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냈습니다. 그러니 어미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야,
내 아들 사무엘이 이렇게 됐어. 또 얼마나 놀라운 가문의 영광입니다. 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베드로를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장담하는 그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야, 그러지 마라. 겸손해라. 너 그러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걸? 그렇게 말씀했는데 귀뚱으로 뒀어요. 에이, 나는 안 그래요. 그런데 대장의 뜰 안에서 예수님이 불법 재판받는 가운데 좀 떨어져서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닭이 꼬끼요 하고 2번 울어요. 또 꼬끼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어때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의 눈물이죠. 그때 한 번 그러고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야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그거로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평생 살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받았지만 그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출신 스페인 화가 엘 그레코가 그린 성화 중에 성 베드로라는 제목의 명화가 있어요. 그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베드로의 얼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길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 또 흘리고 또 흘리고 내가 주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헌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생애는 위대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학계에서 세계적인 수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김인강 교수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밀접하게 동역하는 한국 불업권 선교회 이사이시기 때문에 이사회가 열리면 이따금 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력 소개를 듣고 그냥 엘리트 코스로 아주 평탄하게 쫙 간 분인 줄 알았어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버클리대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 야, 탄탄대로네. 그리고 그 후에는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고등과학원 교수로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과학상도 받고 하여간에 프로필이 화려해요. 얼른 보면 야, 정말 탄탄대로를 걸었다, 엘리트 코스만 밟았다라고 여겨지는데 나중에 그분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 간증을 담은 책, 또 신문 기사들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와, 이분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눈물의 사연이. 그의 책을 보니까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거든요. 비료 부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대를 잡아 끌며 흙바닥 위로 다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혀를 찼다.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장애인 소년, 너무 가난해서 탈 것이 없어서 기어다니는 그 가난한 소년, 본인이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미래에. 야, 저 소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끔찍한 재활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6학년 때 목발을 짚고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얼마나 느린지 보통 사람보다 3분의 1도 제대로 속도가 나지를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서울대 수학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캠퍼스가 얼마나 넓어요. 목발을 짚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얼마나 힘듭니까? 게다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근데 한참 그러다 보니까 목발과 갈비뼈가 부딪히면서 폐에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의사는 말하기를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너무너무 위험한 수술. 어떻게 될지도 몰라. 게다가 돈도 없어. 막막하지요. 길이 있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있잖아요, 다행히.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처음에는 원망조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나는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데도 없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렇게 울부짖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영생 얻었는데, 내가 천국 소망 갖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간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셨어요. 장학금 받고 유학 갔다 오고 또 이제 교수로 임용되고 또 수학계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하지만 인생 사는 게 뭐 항상 평탄해요. 어려움도 있죠. 특별히 그는 수학자잖아요. 수학자도 어려운 문제는 뭐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에 하면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2년, 3년, 4년 걸려서 푸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그 문제 가지고 막 또 눈물 흘리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또 씨름하고, 그러면 겨우 하나 풀리고, 그러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뵐 때 얼굴을 보면 얼마나 평온한지, 또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사연을 알고 나서부터 그 뒤에 눈물을 보게 됐습니다. 아, 그 아름다운 신앙의 눈물이 저분을 이렇게까지 빛나게 했구나, 또 앞으로 그 인생을 빛나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눈물 없으면 불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눈물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죄가 너무 비참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또 험한 세상 답답한 일 만날 때 눈물 흘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도 앞으로도 답답한 일 만나면 또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헌신의 눈물도 흘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차피 우리에게 눈물이 마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메마르 있습니다. 또 세상이 자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방을 보면 정말 눈물 흘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울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평생 눈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눈물이 말랐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려 주시고 성령으로 녹여 주셔서 눈물 있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이 말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한나처럼
평생 눈물 있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험한 세상이지만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 사방팔방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불평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평생 젖은 눈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감사의 눈물 또 흘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